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절 17, 18,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읍시다.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이 열립시다. 눈이 열립시다. 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가정에 모든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눈이 열려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고 행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1장 읽었는데 바울은 찬양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는데 파란만장한데 바울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난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르셨고 옆에 계신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과의 교제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통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을 따질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만 가지고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신다. 악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올 수 없구나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나시는 그 기쁨을 맞이했을 때 결국 택하심을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아멘. 힘이 많이 없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는 인생이라는 과제입니다. 삶이라는 과제예요.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연합을 통하여 어떻게 넘어갈지는 우리의 훈련받은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먹었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하죠. 일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바울과 같은 인생, 예수님과 같은 인생,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결국은 이전의 삶보다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전의 나보다. 이전에 예수를 몰랐던 나보다 현재 예수를 아는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삶에서 고군분투하시죠? 아멘. 아멘. 이 삶에서 고군분투하시죠? 아멘. 그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삶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삶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여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통 사람이라 함은 성경을 알지 않고 삶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더 우선시 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죄된 인간이죠. 다 똑같이.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저한테 해당되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신이구나, 이런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더 잘 붙잡아요. 자, 여기까지 다 갔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정말 내 삶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살다 보니까 내 20대의 청춘은 날아갔고 30대는 더 날아가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앞으로 40대, 50대, 내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이 삶을 추천하면서 이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그냥 믿음으로 이겨라라고 말하기엔 제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과거의 영광, 저에게 임하셨던 그 영광과 은혜로 제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무시할 뿐입니다. 그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넘어갈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보통 사람들, 보통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게 문제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하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럼 뭔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붙잡은 게 있습니다. 뭘 붙잡았냐면 앞으로 죽어서 갈 천국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붙잡으며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영광을 붙잡다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품어요. 자, 그런데 과거와 미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있잖아요. 현재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품으면서 현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없는 걸까요? 기독교는 거짓이에요? 다 뻥이에요? 이 고민이 아마 이 설교 이후에 아마 되실 텐데, 네, 이 간격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간격이 그럼 어떻게 줄어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간격을 줄여가면서 과거의 영광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과제죠. 과제예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 참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요. 헌신합니다. 토요스쿨 3기가 시작됐을 때 우리 그 이전에 2기 했던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3기 때 사람들이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냈던 그 묘안은 뭐였냐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선생님 모집을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별하고 뭔가를 많이 제공되고 은혜가 많은 것처럼, 사실 은혜가 많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포장하고 더 과대하게 말하는 그런,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오지 않게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감사하게도 훈련되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토요스쿨 3기를 시작하면서 그냥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율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율동 못 하겠다. 아직까지는 이름 밝힐 거예요. 네, 율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찾아와서 율동만 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토요스쿨을 지원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율동만 하면 되나요? 율동만 하면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것도 못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박지한 자매가 나중에 지금 얘기했는데, 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바로 이제 박평환 형제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스쿨의 일정에 대해서. 근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절 찾아와서 평환 형제랑 저랑 대화하고 있는데 와서 내일 못 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환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네가 해라. 그때 평환 형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거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채한 자매가 와서 사색이 돼서 얼굴을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라 해가지고 변명도 할 수 없게 그냥 바로 맡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임시는 이렇게 됐어요. 임시적으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동을 해야 되잖아요. 율동을 하는데 여기서 유리방에서 방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율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찬양 인도는 되는데 율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노래를 부르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밝혀야 되겠죠? 우리 한승현 선생님. 절대 자기는 율동하지 않겠다. 끝까지 율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악기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규 형제님은 드럼을 쳐야 되고 흥이 안 나잖아요. 드럼 빠지면. 우리 평안 형제님은 기타를 쳐야 되고. 그럼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막 회의를 해서 누구를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조금 상태가 좋아 보였던 박채환 자매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싶은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뭐였냐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율동을 하고 싶다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우리 채환 자매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교과목을 맡으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미 사실 그때 교과목 선생님 다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우리는 처음 하는 것처럼, 네, 우리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악을 맡게 됐어요. 맡게 됐는데 아직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죠? 다음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율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으면 저의 관절이 아마 따로 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았던 한 청년이
자기가 맡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규 형제님이 자기가 율동을 맡겠다 하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드럼을 맡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어가요. 누가 잘못하고 잘됐다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리 채한 자매만 얘기했을 때 과거에 그 전에 율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얼마나 잘하냐면 그 이전에 그 KP 갔잖아요. KP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안 했는데 KP에서 다른 사람 다 안 와도 된다. 우리 박채한 자매를 보내달라. 율동으로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가 바로 토요스쿨 3기 우리 율동 때 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2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2번을 거절했는데 2번 거절할 때마다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통화를 할 때마다 그러면 박평환 형제라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율동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헌신의 자세에서도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 왜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게 최고였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를 향하는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열정이 식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식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식는 이유가 뭘까요? 식는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사단의 공격입니까? 마귀의 계략이에요? 식을 수밖에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너는 당연히 식을 거니까 다시 뜨겁게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은 뜨거우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에게 너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너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뜨겁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은 뜨거우라 하니 내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참 아이러니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보다도 죄책감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죄책감이라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죄책감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덜 커지기 위해서 나보다 덜 못난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가시키죠. 정죄를 한다 이거예요. 정죄를. 내가 못 가는 거 제가 더 못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순종이라는 개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 올바르게 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 마음에서 책임과 의무로만 주의 말씀과 헌신을 접근하는 내 상태를 봤을 때 죄책감이 사로잡혀 오는 이 마음을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으로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 이걸 해결을 하면서 넘어가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을 우리 한상우 형제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마음에 힘듦이 있는데 이 힘듦을 그냥 무시하고 전진하면 될까요? 그냥 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이제 지혜 사모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팠어요. 근데 배가 찾아보니까 가진통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아프고 밤새 아프고 그리고 와서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오후에 담당 의사가 오후에 출근이어서 오후까지 기다려서 거기 가서 이제 태동 검사를 했어요. 근데 서로가 기도를 하겠죠. 지혜 사모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많은 분들도 감사하게도 기도를 해주실 텐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저는 제 앞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에 뭐가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마음도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 문제를 주님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셨던 이유와 방향과 그걸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온전한 고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자로서 주님께 온전한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전한 고백, 온전한 집중해서 제가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온전히 설교 준비를 못해서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고백을 왜 하냐면 우리가 주어진 삶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삶들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말씀을 준비했지만 정말 더 심해지면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일성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제 소리를 전해야 되나? 아니면 이 상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향과 그 결정 가운데 제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물론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든 그게 공동체든 그게 어디든지 그게 혼자 있는 곳이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너를 발견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해 보이고 바울 같은 인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바울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이었다.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속셈이었고 그런 죄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군요, 여길 넘어서서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도대체 뭘까? 이걸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참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 같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 믿어요. 천국 가요. 근데 삶은 주님이 책임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택배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택배를 하는 하는 청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라봐질까요? 이게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더 쉽게 돈을 버는 것이 고난을 극복한 겁니까? 아니면 더 편한 인생이 고난이 없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옥에 있더라도 불행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내가 있고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붙잡는다면 그 인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자기가 봤을 때 그냥 가치 있다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걸 감사로 돌립니다. 감사. 결국 기쁨은 뭘로 와요? 감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문제와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걸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듣고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연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이게 우리의 삶과 같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럼 어떤 걸 칭찬할까?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어떤 부분이 감사거리가 될까? 무엇이 감사거리가 될 것 같아요? 무엇이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 직장을 얻은 거 다 감사거리죠. 건강한 거 감사거리가. 근데 근본적인 감사거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는 겁니다.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예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거리냐면 첫 번째로 대상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대상, 어떤 대상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믿고 있는 대상. 서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이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는 가정,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진실해도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면, 믿는 대상이 나라면, 믿는 대상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믿는 대상이 나의 배우자라면,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라면, 나에게 준 달란트라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올바른 대상을 찾는 거. 에베소 교인들은 올바른 대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대상을 다 가지고 계시죠? 찾고 계시죠? 다 소유하고 계시죠? 다 연합하고 계시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가졌다면 내가 믿는 내용이 분명히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다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믿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쫓아가지만 그렇지만 삶에서는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인은 아직도 나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삶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더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설정이 되면, 정해지면 결국 예수를 알고 싶어 안달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궁금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방향을 통해서, 나의 대상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옥이십니까? 그러면 이 단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눈물밖에 안 나세요? 그 눈물이 예수님을 향한 눈물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눈물입니까?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명예를 쌓기 위함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보는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맡기는 기도가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죠. 말씀을 붙잡는 기도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도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 누굴 만나든지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내용이 깊어질 때 이 담대함이 기품으로 나옵니다. 담대함이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담대했잖아요. 요셉이 담대했잖아요. 야곱이 담대했습니다. 바울도 담대했고요. 스테반도 담대했고요. 12제자들도 담대했고요. 예수님도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담대함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요. 하지만 내 삶에 관여하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게 가치 있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이 구원자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즐기셔야 돼요. 역사하는 것을 초청하셔야 돼요.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되겠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삽시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삽시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믿는 결과가 결국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내야 됩니다. 결과라는 건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어떤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네, 두 청년이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한상우 형제님과 우리 박지한 자매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한 2주 전이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예배팀 팀장, 그 부팀장님이 앉아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우리 예배팀이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맡은 바 더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두 분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이제 나눔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나눔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위기와 기회는 하나예요. 위기가 올 때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되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나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별로 오지 않아요. 이런 기회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다시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게 결과로 나타나도록. 에베소 교인들은 결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지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 평안은 내가 삶을 못 살아도 살고자 할 때 옵니다. 무조건 열매 맺는 인생이 기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가벼운 걸 넘어서서 넓고 크고 그리고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강요하는 그 순간 그 은혜의 넓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돼요. 그렇지만 상대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그럼 뭘 보고 뭘 맞이하고 뭘 느낄 수 있을까?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네, 바울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로 향하는 바울의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그걸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가 성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 이사야 11장 2절 있나요?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하시리니. 네,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에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결국 뭐예요? 성령의 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임하는 그 내용이 단순히 내가 지혜와 영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데까지 갑니다. 깨닫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게 알게 되고, 무엇을 못 살게 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모략의 영, 진리의 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여시고 하나님의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눈을 여실 겁니다. 눈을 계속 여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끝이 아니에요. 그 옆에 뭡니까? 성도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의 것, 하늘의 축복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이와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 18절이랑 19절에 말하고자 한 내용은 18절 맨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19절 맨 뒤 뭡니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를?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게 18절 19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비밀이에요. 뭐를 알고자 합니까? 기업을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게 눈이 열린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이 있다. 로마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택해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괜히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예수 안에 찾으셔야 되고요. 그 이유를 예수의 권세 안에서 그 이유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갑시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의 비율은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아요. 눈이 열린 자에게 고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 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1조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세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아무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고난을 그냥 이 땅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2장 12절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 각자예요. 부르심을 그냥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아무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결국 믿는 자에게, 눈이 열린 자에게 확실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모든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단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